계속해서 요한 사도가 환상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요한계시록 중 7교회의 이야기로 오늘은 4대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대 교회는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은혜롭고 또 어떤 면에서는 건강한 교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교회처럼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절 하반절을 보면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다. 살았다 하는 이름, 살았다, 사람의 평가이겠죠. 이 세상의 사람이나 또 우리들이 볼 때에는 살아있는 교회, 건강한 교회 혹은 왕성한 사역을 감당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 같았지만 실상은 죽은 그런 교회다. 물론 2절에서 표현하는 것처럼 완전히 죽게 된 것은 아니죠. 너는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아직은 그래도 남아있죠. 교회는 교회인 거죠.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교회라. 그래서 칼빈은 지상의 교회와 천상의 교회를 나누었죠. 유형의 교회와 무형의 교회를 나누었고, 또 전투하는 교회와 승리하는 교회를 나누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성경 말씀에서 보는 바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고 성결하며 그리고 완전히 이 세상에서 승리를 거둔 그런 교회는 사실은 저 천상 위에 있는 거죠. 이 지상에 있는 교회는 우리 흔히 하는 말로 건강하고 좋은 교회를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있다 하잖아요. 그래서 아마 본인이 속해 있는 교회에 마음이 안 들어서 그렇겠죠. 그래서 어디 건강하고 좋은 교회가 없는가, 그곳을 소개해 주시면 내가 그곳으로 가고 싶다고 이제 목회자에게 상담을 하니, 그런 교회가 있으면 내가 먼저 가고 싶다 이렇게 말한 목회자가 있다, 뭐 이런 얘기. 또 혹은 그런 교회가 있긴 있으나 당신한테는 소개 못 시켜준다, 당신이 가는 순간 더 이상 건강한 교회가 안 된다. 이게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죠. 이 세상에 있는 우리가 지금 이루고 있는 이 교회는 영적으로 치료되어져야 되는 부분도 있고, 때로 수시로 회복되어져야 되는 부분도 있고, 또 때로는 끊임없는 영적인 싸움을 해야 되기 때문에 때로는 지치기도 하고 심지어는 부상을 당하기도 하는 그런 형태가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다 하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그런 것을 알고 있으면 차라리 괜찮아요. 우리에게 지금 조금 아쉬움이 있구나, 부족함이 있구나, 내가 혹은 우리 가운데 누군가가 지금 부상을 당해 있구나, 회복이 필요하구나, 이런 것을 인식하고 알고 깨달아 있으면 그나마 다행인데, 1절 하반절의 이 상황은 살았다 하는 이름, 어쨌든 지금 뭐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살았다. 그냥 살아있는 정도가 아니라 나는 문제 없다, 더 나아가서 완벽하고 온전하다, 내게 무슨 허물이 있으랴, 이렇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그 사람은 실상은 죽은 자다 하는 거죠. 그러니 언제든지 우리가 어떤 상태에 우리가 머물러 있느냐, 이것을 좀 깨달을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4절과 5절로 좀 건너뛰어서 보면 4대 교회가 아까 2절 상반절에 그 남은 바 그랬죠. 죽게 돼 있긴 했는데 남은 바가 있어요. 그래서 4절을 보니까 4대의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 그랬죠. 4대 교회의 성도의 수 총원이
몇 명인지를 성경에 알려주지는 않으나 몇 명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수치적인 표현은 최소 10명 이하를 나타내는 표현이죠. 그러니까 절대로 많은 수가 아닙니다. 적은 수죠. 그러니 2절에서 말한 것처럼 거의 지금 대부분의 성도들은 온전하지를 못하고 거의 죽은 것과 같은 그런 상태에 빠져 있으나 몇 명은 그래도 4절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흰옷을 입고 있죠. 그리고 5절에서도 보면 결국 이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면 흰옷을 입게 해주시는 것 자체가 또 상급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흰옷이라고 묘사되고 있는 바로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서 나타나야 되는 부분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끊임없이 점검해 봐야 되겠죠. 내 옷이 지금 흰옷인가? 이 흰옷이 혹시 더럽혀져 있지는 않은가? 자, 4절을 다시 보시면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그다음 뭐라 얘기하고 있죠?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 흰옷이라고 하는 표현과 함께 지금 보완해 주는 표현은 더럽히지 아니한 흰옷이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라 얘기하는 걸 보니 더럽힘이 가능하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 우리는 여기서 요한복음 13장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발을 씻겨주겠다 하실 때 베드로는 그럴 수 없다고 주님께 반항했었죠. 그러자 씻지 않으면 네가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 하니 베드로는 아예 목욕을 시켜달라 하죠. 그러니 주님께서 뭐라 얘기하십니까? 이미 씻은 자는 다 씻을 필요는 없고 다만 발은 늘 씻어야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 언제나 4절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의 일부분이 더러워지게 될 것이라는 것을 언제나 염두에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가장 위험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간혹 이제 목회자의 꼭 저의 설교를 들어서만 그렇게 되게 하겠습니까? 우리 교회 교육자들이 저 외에도 3분이나 더 계시고 또 요즘은 인터넷이나 TV를 통해서도 많은 설교자들의 설교를 들을 수가 있을 터이니 말씀의 은혜를 받은 성도들이 간혹 일종의 죄책감 비슷한 그런 생각을 가져요. 나는 부족하다. 나는 할 수 없다. 내가 이렇게 범죄하고 또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게으른 부분이 있는데 어떡하나. 그게 제일 좋은 상태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바로 그 상태가 상한 심령이죠. 하나님께서 구하시고 찾으시는. 인간이 난 잘하고 있다. 문제없다. 나는 온전하다. 내가 완벽하다. 나보다 더 잘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으랴. 이 자체가 교만인 거죠. 그럴 때 하나님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찾지 않습니다. 실상 어마어마한 죄악 속에 빠져서 정말 멸망당해야 마땅할 그런 상태가 아닌 우리가 볼 때는 그닥 큰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자기 스스로가 뭔가 부족하다고 여기는 그 마음이 사실은 겸손의 발로에서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는 사실은 그 마음을 우리가 갖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으니 지금 1절에서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져 있지만 실상은 죽은 자와 같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1절을 다시 잘 보시면 하나님께서 또 그리스도께서 스스로를 어떤 존재로 묘사하고 있는가 다시 한번 찾아볼까요? 자, 1절 여러분이 다시 한번 읽어봐 주십시오. 시작. 예, 거기까지만요.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시니가 이르시되 이렇게 얘기했죠. 자, 하나님의 7 영은 누구이십니까? 1장 4절로 거슬러 가서 보죠. 1장 4절. 자, 1장 4절 여러분 읽어 주실까요? 시작.
아멘. 자, 일곱 영이라고 하는 존재가 이 요한계시록에서 한 서너 번 정도 언급이 되는데요. 1장 4절에서는 바로 이분이 성령 하나님임을 우리가 충분히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또 1장 20절에 이어서 읽어볼까요? 1장 20절. 자, 읽어주십시오. 시작. 아멘. 자, 일곱 별이 뭐라 했습니까? 일곱 교회의 사자. 여기서 말한 사자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종의 메신저,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 사자인데, 하나님께서 주로 쓰시는 사자는 천사들이죠. 그래서 어떤 역본들은 천사로 번역하고 있기도 하고, 어떤 이들은 말 그대로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교회의 지도자들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보다 보편적인 이해입니다. 자, 그러면 결국 지금 1절에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스스로를 어떤 존재라고 지금 표현하고 계세요? 성부 하나님으로 묘사하실 수도 있겠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로 묘사하실 수도 있는데, 4대 교회에서는 성령님의 모습으로 지금 묘사를 하고 계세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다 영이시지만 특별히 성령님의 사역이 주로 우리의 내면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임을 성경은 좀 묘사하고 있음을 지금 1절에서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1절 하반절에 이 4대 교회의 문제는 뭐였습니까? 겉으로 볼 때는 살아있는 것 같아 보이는 것, 표면적으로는 멀쩡하지만 내면적으로는 문제가 있는, 우리는 잘 압니까 모릅니까? 사실 모르죠. 우리는 언제나 겉에 있는 걸 봐요. 다윗을 선택하실 때도 사무엘 선지자에게 주님 말씀하시기를 사람은 뭘 봐요? 외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하신 것처럼 겉으로는 살아있다 하는 이름을 갖고 있으니 우리들 스스로는 내 자신에 대한 진정한 평가도 하기 어렵고 다른 이들을 향한 진정한 평가도 하기 어려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금 뭐라고 얘기하시는 겁니까? 나 여호와는 너희의 중심을 안다. 너희가 진정으로 어떠한 자인지를 아니, 너희들의 그 삶의 모습이 사람들에게 합격점을 받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 세상 사람들이나 혹은 동료, 신앙의 동역자들이 아이고 우리 목사님 대단하시지 뭐, 우리 장로님, 권사님 대단하시지 뭐, 이런 말에 우쭐대지 말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너는 어떤 존재이겠느냐,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름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잖아요. 5절에서도 이름이란 단어가 2번 반복됩니다. 5절 볼까요?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다음 뭡니까?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다시 또 나오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이름이죠. 이름이라 하는 것은 사실은 의미적으로 그 사람에 대한 진정한 평가입니다. 사실은 이걸 뭐 그래가지고 또 간혹 뭐 목회자에게 자녀 이름 지어 주십시오 이런 분도 있고요. 또 혹시 또 아직도 그런 데 가서 이름 장명하는 데 가서 이름 짓고 이러진 않겠죠. 또 여러분이 이름을 지은 것에 따라서 그것이 마치 무슨 운명과 숙명을 결정하는 뭐 그렇게 된다고 여겨서는 안 되겠죠.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컨대 믿음의 조상들의 그 행동을 통해서, 예컨대 라헬 같은 이가 요셉의 동생을 낳았을 때 그러다가 그런 과정 속에서 죽게 되죠. 그래서 이 아이가 얼마나 이제 괴로움과 슬픔, 애통 가운데 살 것인가 해서 베논이라고 이름을 지으려고 하니 야곱이 그 용납을 못하죠. 창세기 기록을 보면 모든 그 자식들의 이름을 레아와 라헬이 이름을 짓는 것으로 묘사가 됩니다. 그런데 유독 베노니에 한해서는 야곱이 개입을 해서 이 아이를 그런 저주스러운 그런
부정적인 그런 이름으로 부를 수 없다 하면서 베냐민, 하나님의 전능한 오른손의 아들이라고 하는 의미로, 발음은 베노니, 베냐민 좀 비슷하지만 의미는 아주 천지차이인 이름으로 바꿔버립니다. 왜 그래요? 그게 이름이 그 사람의 정체성을 일정 부분은 나타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오해를 하지 마십시오. 이름을 그렇게 지으면 그것이 그 사람의 운명이 되고 숙명이 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이름이 말하자면 후천적으로 그 사람을 나타내는 가치가 되는 거죠. 예컨대 이런 얘기도 있죠. 좋은 인물일까에 대해서는 사람마다 견해가 좀 다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나중엔 스스로 황제가 되기는 했지만 프랑스에서 일어났던 혁명의 그 가치, 공화정 혹은 민주주의의 왕정 시대에서 그 민주혁명의 가치를 유럽 전역에 전파한 것이 나폴레옹이다, 이런 개념으로 보기도 하죠. 물론 스스로가 다시 황제 위에 올랐고 유럽 전역을 침략한 침략자로서 명과 명암이 있는 인물로 평가가 됩니다. 그런데 그의 군대 가운데 자기와 똑같은 이름을 가진 이가 있었다 그러죠. 그는 나폴레옹처럼 치밀하거나 꼼꼼하거나 아주 자전적 인물 아닙니까? 코르시카의 출생으로 정통 프랑스인이 아니죠. 프랑스의 부속 도서에 속해 있던 사람인데 프랑스의 주류 황제가 되었으니 얼마나 입지전적인 인물이에요. 그런데 똑같은 이름을 갖고 있는 나폴레옹이 너무나 못나게 구는 거예요. 거의 탈영을 안 했다 뿐이지 군대 안에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군에서 흔히 하는 말로 고문관이라는 표현을 쓰죠. 그런 형편의 병사였던 겁니다. 어느 날 나폴레옹 황제가 한밤중에 그 나폴레옹 병사에게 찾아갔다 그러죠. 네 이름을 바꾸든지 내 행위를 바꿔라. 나의 이름을 더럽히지 말라. 이렇게 책망했다는 하나의 일화가 있죠. 그러니까 이름이란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의 이름이 도대체 뭐냐? 네 이름의 가치가 지금 무엇이냐?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져 있지만 죽어 있는 자가 돼서는 안 된다. 너희들의 이름은, 하나님의 백성의 이름은, 그래서 야곱이라고 하는 존재로 살아가게 하지 않으시고 일부러 씨름해서 저 주시고서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시죠. 하나님을 이긴 자, 그런 명예롭고 고귀한 자로 살아가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바라시고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이름은 어떤 이름입니까? 5절에서 생명책에 기록될 이름이고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될 이름이니, 살았다는 그 정도의 가치만 가져서는 안 되죠. 그러니 2절 하반절에서 하나님의 기대치가 나타납니다. 2절을 다시 살펴볼까요?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네 하나님 앞에 네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지금 뭘 원하고 계세요? 너의 행위가 온전하기를 원한다. 자, 어떻게 온전해야 됩니까? 4절에서 이미 살펴본 대로 더럽히지 아니한 흰옷과 같은 행위. 자, 여기서 우리들이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으나 그 믿음이 있는 자는 행위의 열매가 나타나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이 3절에서 2절 하반절에 얘기하고 있는 것은 이것이 구원을 이루는 방법임을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도대체 믿음이 있는데, 믿음이라 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천하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그분은 창조하셨으니 심판하실 권리와 자격과 능력도 갖추신 분이시고 그분이 우리 살려보고자 날 대신해서 죽기까지 하셨다는 것을 정말 믿는다면 더 이상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을 수가 없죠. 그러니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 행위가 온전해지도록 끊임없이 몸부림치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물론 지금 이 사대교회 형편처럼 잘 되지는 않죠. 사대교회 대부분의 성도들이 나는 믿음이 없다, 나는 그냥 죽은 듯이 그렇게 살련다, 하나님의 영광, 내 이름 그런 거 아무짝에 필요 없다 이랬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들 나름대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고 했지만 사람들의 기준에는 만족이 되었을지 모르나 하나님의 기준 앞에 만족되지 못했더라 하는 거죠. 그러니
그렇게 그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2절과 3절을 보면 일단 첫 한 개의 단어로서 일깨어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합니다. 자, 2절에 두 번째 단어로 나타나죠.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3절에서는 이제 반대로 얘기하죠. 하반절에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네가 이르는지 네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2절과 3절에서 좀 반복되는 것은 살았다 하는 이름은 있지만 실상은 죽어 있는 것과 같은 이 상태를 해결할 수 있는 좋은 그 핵심 단어, 방법이 뭐라는 겁니까? 일깨어라는 거예요. 참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일깬다 하는 말이. 우리 국어사전에도 찾기가 참 쉽지 않은 단어입니다. 영어 단어에서는 그저 wake up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 이 개역 성경을 번역하고 또 개역 개정까지 번역한 우리 성경 번역가들, 한글 성경 번역가들이 아주 절묘한 단어를 저는 썼다고 생각합니다. 일깨어라는 것은 두 단어의 융합이죠. 일어나라는 것과 깨어라는 거예요. 잠자있는 상태에서 깨어야 되고요. 정신 차려야 되죠. 근데 앉아있는 상태는 안 되죠. 일어나야 됩니다. 일어난다는 것 성경에서 여러 곳에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왜 일어나야 됩니까? 앉아있는 상태하고는 달리 일어나 있는 상태는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죠.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표현은 출애굽하던 그 전날 밤입니다. 6월절에 어린 양을 잡았을 때 그들은 신발을 신고 허리에 띠를 띠고 심지어 손에 지팡이를 잡은 채로 서서 밤을 지새우며 그 양 고기를 먹어야만 했습니다. 왜요? 그 밤이 지나면 떠나야 되니까. 뭐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겠어요. 철퍼덕 주저앉아서 허리띠 좀 풀고 배불리 먹다가 이제 새벽에 애굽의 온 장자들이 다 죽었대더라. 바로가 차라리 나가라, 내 눈 앞에서 꼴 보기 싫다라는 얘기를 했대더라 하는 얘기를 모세로부터 들어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아 이제 일어나라 출발하자라는 얘기를 듣고 나서 그때 신발 신고 그때 허리띠 맨다고 한들 뭐 그렇게 시간이 지체 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라고 하지 않으시고 저녁부터 해질 무렵 이미 6월절에 어린 양을 잡고 그리고 그것을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리고 이제 그 문 안으로 들어가서 이 어린 양의 고기를 밤새 구워 먹어야 되는데 잠도 못 자요. 그 새벽이 되면 이제 애굽을 출발해야 되니 밤새 서서 고기를 구워 먹으라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죠. 깨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일어나 있으라. 일깨라. 그래서 지금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일깬다는 게 도대체 이게 상징적인 지금 어떤 모습으로 묘사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일깨우는 것이냐? 3절에 보다 구체적인 표현이 나타나죠. 자, 3절 여러분이 다시 한번 상반절만 읽어봐 주실까요? 시작. 아멘. 자, 구체적인 방법은 뭡니까? 받았던 겁니다. 그거는 이제 목표고요. 회개하는 거는 목표이고요.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또 어떻게 들었는지, 그 다음에요, 생각하고, 그 다음에요, 지켜. 여기 일련의 다 방법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받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또 듣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생각하는 겁니다. 요 앞에 세 가지 단계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든지 듣든지 하는 내 외부에서부터 내 내면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방법을 얘기하죠. 그 다음에 내 내면에서 이제 생각해야 되죠.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생각했으면 그 다음에 그것을 지켜야 되는데 받고 듣고 생각하고 지키는 이 네 가지 행동의 최종적 목표점은 회개라는 거예요. 자, 회개라고 하는 걸 자꾸 죄의 문제만으로만 결부시키지는 마십시오. 그러나 대부분 우리는 언제나 늘 죄를 짓기 때문에 결국은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될 겁니다. 그런데 회개라고 하는 것의 진정한 가치는 나에 대한 점검이죠. 내가 지금 하나님 말씀대로 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는가?
오히려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제쳐놓고 이 세상의 명사들의 말, 혹은 내가 좋아하고 추종하는 사람들의 말, 혹은 정말 쓰레기 같은 쓰잘데기 없는 말들을 내가 혹시 귀담아 듣고 그것이 무슨 전가의 보도라도 된 것 마냥, 그것이 진리인 것 마냥 그것을 혹시 내 마음의 지표로 삼고 있지는 않는가, 그걸 점검하려고 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머리의 행동으로만 끝나면 안 되죠. 그것을 외형적인 행동으로 지켜서 회개할 때 이 3절에 나타난 4개의 행동과 최종 목표점인 회개를 하는 것, 이것을 한 단어로 좀 일깨어라고 얘기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일깨어지는 것에 지향적 목표점은 회개라는 것이지만 이루고자 하는 목표는 결국 2절 하반절에 온전한 자가 되는 거죠. 또 그것이 의미적인 상징적인 모습으로는 4절과 5절에서 표현한 대로 흰 옷을 입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뭔가 머릿속에 대략적인 그림은 그려지기는 하는데 조금 알쏭달쏭한 면이 있죠. 목사님이 왠지 오늘은 수박 겉만 핥아주는 것 같은 느낌이 들지는 않습니까? 좀 더 구체적이고 좀 더 직접적인 얘기를 좀 해주기를 바라시지는 않으세요? 도대체 뭘 어떻게 하라는 거냐? 지금 뭔가 우리에게도 4대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점천제일교회 성도들에게도 조금은 아쉬운 부분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듯한 그런 묘사를 좀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도대체 뭐가 문제고 뭐가 잘하고 있다는 얘기냐,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줄 수는 없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시지는 않습니까? 미국의 18세기에 조나단 에드워즈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실 때에 소위 미국의 대각성 운동이라는 것이 일어났습니다. 이제 유럽에서 청교도를 비롯한 많은 이들이 건너가죠. 그리고 미국에 금이 나온 데더라, 소위 골드러시가 시작되면서 이제는 신앙의 이유 때문이 아닌 거기 가서 내 팔자 고쳐보자, 부자 되자, 말 그대로 신대륙 아메리카는 마치 천국이라도 된 것 마냥 돈에 눈이 시뻘개진 사람들이 그 다음에 대량으로 유럽에서 유입되기를 시작하죠. 처음에는 오직 신앙생활 똑바로 해보겠다 싶어서 유럽의 안정적인 생활을 버리고 신대륙으로 건너온 사람들이 얼마나 철두철미하게 하나님을 믿고자 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20세기에 미국의 유명한 신학자였던 프란시스 셰퍼는 청교도들이 세운 이 동부의 13개 주를 이루어가는 그 최초의 미국 필그림 파더스라고 불려지는 그들이 세웠던 그 초기의 미국은 마치 황금마차와 같았다. 거의 교회 2000년 역사 가운데 스위스 제네바에서 칼빈이 종교개혁을 통해서 이루었던 그 신정국가와 같은 제네바의 모습과 쌍벽을 이루는 가장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적이었던 시대와 공동체를 나타내는 2개 표현 중에 하나가 바로 미국의 초창기입니다. 근데 그 이후에 지금 말씀드렸듯이 골드러시, 금이 있다, 이 얘기를 듣고 오직 돈과 금에 눈이 시뻘게 가지고 유럽에서 대량으로 들어온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지켰겠습니까? 그때부터 미국은 급격히 죄악된 세속화된 사회로 썩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다시 초창기에 우리의 필그림 파더스, 건국의 아버지들이 미국을 어떤 정신으로 세웠는가를 회복하자 하는 그 운동이 대각성 운동이에요. 그러니까 곳곳에서 회개 운동이 일어나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말씀에 대한 사모함과 어떤 면에서는 우리 70년대에 있었던 부흥 집회와 같은 그런 일들이 미국 사회에 많이 일어납니다. 근데 그때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이 보니까 막 여러 가지 이적도 일어나고요, 기사도 일어나고요, 우리들 흔히 그렇게 생각하는 병 고침의 은사라든지 방언 터지는 거라든지 기타 등등의 교회사에서 흔히 나타났던 그런 모든 현상들이 그때 나타나기를 시작합니다. 자, 그러니 이게 진짜 무엇이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이루시는 역사이고 무엇이 인간에 의해서 일어나는 역사인가, 이게 애매모호해지기 시작했어요. 구별이 필요했죠.
1절에서 3장 1절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인 무엇이 진정으로 살아있는 것이고 무엇이 온전한 것인가.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이 이와 관련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그걸 다 지금 말씀드리기에는 시간이 너무 촉박하고요. 핵심적인 것들이 이런 겁니다. 진정으로 성령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은, 오늘 우리의 본문대로 하면 진정으로 살아있는 사람은, 진정으로 일깨워져 있는 사람은, 진정으로 더럽히지 아니한 흰옷을 입기를 늘 열망하는 사람은 말씀 읽기를 늘 사모한다. 기도하기를 늘 즐거워한다. 찬양 부르기를 사모한다. 그리고 작은 죄악에도 몸부림친다. 다른 사람들은 에이 뭘 그런 것까지 회개를 해, 그런 정도도 안 하는 인간이 어딨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 사람은 그걸 용납 못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앞에서 뭘 뽐내고 내가 의롭다라는 이름을 얻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은 관심도 없고 그런 사람은 거기에 알지도 못해요. 아무도 모르는데 자기 혼자 도저히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런 죄가 있는 것 자체가 너무 싫은 거예요. 죄에 대한 혐오, 그리고 말씀에 대한 사모함, 그것들이 나타날 때 그것이 진정한 성령의 역사다. 그것을 조나단 에드워즈는 정리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는 과연 내 이름은 지금 살아있다 하는 그런 이름이냐, 진정으로 정말 온전한 살아있는 이름인가 하는 것을 한번 그런 잣대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거예요. 예배드리러 나오는 것이 기쁜가? 가정에서든 예배당에서든 기도하고 싶어지는가? 이 세상 사람들은 다 괜찮다 하는데도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살아서 되겠는가 하는 그런 죄에 대한 혐오심이 있는가? 또 하나님의 말씀을 더 알고자 하는 그 열정이 우리에게 있는가? 그러니 3절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를 생각하고 지키라고 하는 그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그럴 때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2절 하반절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온전한 자가 될 것이고, 그리고 언젠가 주님 앞에 우리가 섰을 때 흰 옷을 입으며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지고 하나님 앞과 천사들 앞에서 이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 맞다라고 우리의 이름이 호명되어지고 시인되어지는 날이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날이 될 때까지 더욱더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아가고자 힘쓰고 애쓰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3절 하반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오실 때를 언제나 도둑같이 온다 이렇게 얘기하시죠. 또 여인의 해산할 때와 같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대략 지금쯤이 된 것 같기는 한데 모르죠. 그 언제가 언제인지를 모릅니다. 언제 주님이 다시 오실까요? 어떤 이들은 지금이라도 당장 빨리 오시면 좋겠다 싶은 분이 있으실 것 같고요. 또 어떤 분들은 좀 더 그래도 한 1, 200년 혹은 500년, 1000년 더 있다 오시면 좋지 않겠나. 아마 생각이야 다를 수도 있을 것입니다. 500년 뒤에 오셔도 우리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죠. 여기 있는 우리들이 과연 내일 아침에 눈을 뜰런지 누가 압니까? 죄송하지만 오늘 이 저녁에 예배드리는 분들 중에도 저는 여전히 어린 축에 속하겠습니다만 매일 밤에 잠자리에 들 때 과연 나는 내일 아침에 눈을 뜰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생각을 종종 해봅니다. 하나님은 언제까지 내 삶을 허락해 놓으셨을까? 그날이 된다면 나는 과연 내 뒷모습은 깔끔한가? 자다 있다가 갑자기 일어나서 좀 정돈할 때도 있습니다. 뭔가 내가 오늘 이 밤에 죽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다면 내가 남겨놓은 것이 내 아내나 내 아들들이 봐도 좀 부끄럽겠다 싶은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500년, 1000년 뒤에 오시면 뭐합니까? 오늘 이 밤 우리의 생애가 끝난다면 그것은 우리에게는 이제 시간은 중단된 것입니다. 어거스틴이 시간에 대해서 논문처럼 그가 글을 썼는데요. 시간은 인간에게만 의미가 있죠. 우리에게 태어남이라고 하는 이 육신의 몸을 입고 어머니의 복중에서 태어나게 하시고
어쨌든 천국을 가기 위해서 지금 갖고 있는 이 육체의 죽음을 통과해야 되는 우리에게는 삶이 있고 죽음이 있고 태어남과 죽음이 있는 우리에게는 시간이 의미가 있지만 영원 전부터 계시고 영원 후까지 계시는 하나님에게 시간은 의미가 없죠. 그래서 성경에서 그와 같은 표현으로 하나님에게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다 하시는 표현이 거기에 있습니다. 주님이 언제 오시든 결국은 곧 오시는 것일 의미는 우리의 생애가 짧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예를 들어 AD라고 우리가 연도를 측정하는 그 기준에 4758년에 오시면 뭐 할 거예요? 올해 우리가 죽으면 주님은 우리에게는 올해 온 것과 같은 겁니다. 내 생애가 며칠 남았는지 여러분 얼마나 아십니까? 5년 남으셨나요? 10년 남으셨나요? 오늘 이 밤이 마지막 날일지 어찌 알아요? 그러니 우리는 내가 주님 앞에 보여드릴 것이 있는가, 준비되어져 있는가 늘 일깨워져야 되겠죠. 내 이름은 지금 살았다는 이름인가 아니면 진정으로 살아있는 이름인가, 내 옷이 지금 더러워져 있지는 않은가, 빨아야 되지는 않는가, 또 다른 성경의 표현대로 내가 기름이 떨어져 있지는 않은가, 늘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잠자리에 들기 전 나를 점검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4대 교회의 4절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몇 명, 우리 점천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와 같이 흰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주님 앞에 온전한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